이 나무를 우리 예수님도 나무를 많이 만지시고 다루셨는데, 이 좋은 나무는 어떤 것이 좋은 나무냐? 나이테가 어떻게 되죠? 나무를 자라 단면을 보았을 때 한눈에 바라 보여요. 그 나이테가 아주 조밀하고 빽빽하게 나이테가 들여준 그 부분은, 그 나무는 물을 많이 흠뻑 적셔도 잘 적시지 않고 나무가 뒤틀리지도 않고 아주 좋은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나무가 굵고 또 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나이테가 얼마나 촘촘히 엮여졌는가, 그것을 보고 좋은 나무 재질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도 나이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나이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영의 눈으로 이미지화시켜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도 그 나이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서게 될 때에 항상 여러분이 내일에다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론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늘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많아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테가 함께 비례해져 가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나이테가 촘촘해지기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증거가 체험이 너무도 깊고 많아서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대면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나이테는 내가 기도와 내 평생에 주님 앞에 응답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런 걸 여러분 좀 추억하십니까? 추억을 하시나요? 그것을 추억을 잘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노년기예요. 이 노년기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죠. 뭐냐면은 그 실존적,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실존적 어떤 공간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기 삶을 다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정말 내 삶이 내가 보기에도 합당한지, 이것들을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자기 실존의 공간이 노년기에 되면 반드시 그것이 허락이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늘 얘기할 때 우리 아버님이 생일을 별로 안 기뻐하셨어요. 생일상을 차려드리면 야, 생일 잔치 하지 마라오 이북 사람이. 내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나이 먹도록.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설명해 드려야 돼. 아버지가 내 이 나이 먹도록 내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생일상 받기가 부끄럽다는 거야. 아버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혀를 다신 북에서 내려오셔서 이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정말 부모 없이 의지할 데 없이 아버님이 홀로서 육사까지 갔죠. 그리고 전쟁을 두 군데서 나라를 위해서 또 싸우고 헌신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십니까? 그걸 막 주위에서 막 자녀들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 이제 제 남편 우리 그러는 거야. 애들 생일 때가 되면은 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야, 부끄럽다.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풍성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덕분에 내 인생이 풍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고 또 이해할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환경들을 헤아려서 그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에는 흰 백발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흰 머리는 인생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염색 안 해도 괜찮은 흰 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는 막 그걸 가리려고 염색하지만 흰머리가 그 인생의 면류관.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노인이 없으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으신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노인하고 더불어서 또 이 손자와 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 지혜가, 그 삶의 지혜가 그 노인들에게 녹아 있다 그러는 거죠. 그 삶이 몇십 년 살아놓은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어떤 본문이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임박한 죽음, 자기 삶을 이제 마감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그것을 들려주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물에 흘러보낼까봐, 떠내려 보낼까봐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일제히 나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뭘 할 수 있도록 세겜에서 언약식을 치러서 이것을 행사로 주관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부부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하고 이게 다릅니다. 왜 그래요? 모든 정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 행사를 하나보다 새벽 기도를 안 해봤는데 이거 일어날까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옳지, 2016은 주님과 함께 내가 시작하리라 결단하고 시작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어떤 말들을 흘러보내지 않고 항상 결단하는 자리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매 순간마다 어떤 도전을 받으면 결단을 해요. 결단하는 심령은 주님이 결단하는 심령 이루기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주님 확신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충만한 확신이에요. 이것은 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들어질 때 충만한 확신이 부어지는 것이죠.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고 싶었나 우리 한번 읽어보길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25절까지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 중에서 택하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하면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세상에다가 자기의 양다리를 걸쳐 있는 자.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강 저편에서 섬기든 그 가나안에서 섬기든 그 신들을 차라리 섬겨버려라. 왜 그래요? 오늘 끝에 나오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자, 15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긍정적인 질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성실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에게도 질투하시며 대적하시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지옥의 불보다도 더 뜨거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질투의 마음으로 대적을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질투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그것을 깊이 주님 앞에서 메타논의하죠. 그것을 고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후회하고 다른 거예요. 후회는 고백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짓는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후회예요.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고 완전히 메타노에 돌아서서 뒤로 딱 바꿔 들고 다시 주님께로 딱 이렇게 방향을 줘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턴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180도 턴이죠. 그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차라리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냥 캐슬에서 세상 속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하려고 나를 믿었냐. 뭐 하려고 그 시간들을 헛되게 그렇게 낭비했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실과 진정으로 나는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자입니까? 출애굽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는 전쟁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전쟁하는 자예요. 모세가 5년 16으로 백성 이끌어내었다면 이제 그 백성들을 진열시켜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이제 영적 싸움을 치러내야 될 자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될 자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뭘 훈련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창을 다루는 법, 검을 다루는 법, 사람을 어떻게 급소를 찔러서 단번에 죽이는 법, 이런 거 훈련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는 모세를 이어서 12지파의 그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의 그 분배를 따라 허락할 그 리더자는 창과 칼과 검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하셨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로 훈련하셨어요.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다윗도 고백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를 향해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이끌어낼 군사를 훈련시켜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기도를 가르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쓰임받을 그때에 제일 처음 쓰임받을 때가 바로 그를 전쟁에 쓰기 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근데 무엇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지를 그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109페이지를 이렇게 손을 놓고 오늘 본문을 놓고 구약 10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자,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09쪽 9절. 자, 9절에서 한번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습니까? 109쪽이에요. 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바로 내보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내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자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아니라. 놀랍죠? 여호수아를 먼저 불러서 칼과 창과 검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것을 막 집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전쟁에 나가거라. 하나님이 전쟁의 은사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같이 나가지요. 내가 나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리더자로 영적 리더자로 같이 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어디에? 하나님 손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할 것이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막 이기는 거예요. 망을 보는 자가 있게 하겠어요? 지금 팔이 좀 늘어졌는데 그럼 막 전쟁이 막 잘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팔이 늘어진 거예요. 다시 올리고 막 또 전쟁이 승리하는 거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제일 먼저 전쟁에 나서 이걸 체험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놀랬겠어요. 전쟁이 나의 힘과 능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달려있구나.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충격은 무엇이 충격이냐? 우와, 이 기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든 힘의 원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삶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목회도 우리 여러분의 성도와 저와의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10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하시며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뿐만 아니라 그 혈기왕성한 그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 적, 너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를 높이기는데 이제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리니 그때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시편 91편에 주님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심을 오늘 여실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또 여호수아를 훈련시킬 때에 그 여호수아는 그때 그 체험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전쟁의 대적을 싸우러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각인된 것은 우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전쟁은 천군 천사가 싸우는 것이구나.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빙할 때에 두잉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유학 갈 때 봤어요.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뢰하는데 정말 100불 가지고 유학 가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조성하시더라고. 만날 자리에서 그 완벽하게 그 유학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사람을 만나게, 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땅이 팔리게 해갖고 11조 1,500을 우리 민섭이 막 학비로 대게 하고 막 이러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일본 여자 목회자를 만난다 그랬어. 그래서 일본 여자 목회자 그분이 반부대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음악하는 자들을 막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고 기도로서 섬기고 또 후원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찬양 노래하는 제사장을 키워내는 그 사람은 그 목회 특수 목회를 맡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상황을 여러분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을 능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거야.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백성들의 24장의 언약식을 세우고 가는데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 기도의 자리마다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4장의 13절 보면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십계명을 받는 그 산에 장로들에게 이르기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못 올라오게 하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계속 기도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 그래서 며칠간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걸 여러분 생각하지만 또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떨어진 그 회막에서 동일하게 그 기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이신 장소고 그 성령이 임재한 장소죠.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백성들이 회막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홀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함께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기도를 즐거워했다라고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과 동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민수기 27장의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리더자를 이제 그만두고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으니 목자를 이제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세우거라. 그 여호수아 안에는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제사장 엘리야사가 온 회중 앞에 세워서 이제 너의 그 모든 종기를 그에게 돌리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12제자의 조건도 무엇이냐 딱 3가지로 얘기했어요. 12제자를 왜 불렀느냐? 제일 먼저 함께 거하며, 2번째 복음을 전하며, 3번째 치유케 하셨느니라. 그 12제자를 부른 그 목적이 아버지가 무엇이느냐?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냥 내 안에 다 느껴져서 내 안에 느껴지는 이 마음이 그냥 주님의 마음인 거야. 아멘?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할 때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저에게 올 때 막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는 아닌데 목이 오는데 막 엄청난 것들을 막 하고 막 사가지고 막 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요만큼도 안 주셔. 인간적으로 잘하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 안의 마음은 성령님이 요만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자기 이렇게 잘하는데 성령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져요.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왜소하고 그런데 막 아버지께서 그 사람 마음은 너무 보잘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정말 기도를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제가 막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이 막 부어져가지고 아버지의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제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 감정도 아버지가 초월해버리시죠. 내 영에 내 감정도 이끌어가 버리시죠. 그때가 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안에 그 기도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알렐루야. 2016년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금식하며 저는 1일부터 3일까지 또 종일 금식을 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그렇게 할 때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자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 차례하고 그리고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철회하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일찍 와서. 그 왜 그러느냐? 새벽 기도 갖고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요약적으로 간단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우리가 잘 자리가 없어갖고 여기 자고 저기 자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단하는 2010년 주님 앞에 가장 기도 우선순위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성립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가 잘 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며 그 아모리 사람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벌을 보고 싶으면 여기 남자 화장실 가는데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은미가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왕불을 그려놔서 막 끈가루 올라가면서 엄청 큰 불이 후지산 꼭대기 왕불이 하나 앉아있어요. 그게 뭐야? 아버지께서 앞서 보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물꼬를 털어서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막 아버지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선교하면 죽겠다는 그 목사님이 성도가 홈리스하고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감동으로 선교하라. 그게 어떻게 해요? 매달 3천만 원씩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 그 일을 내놓으면 내가 혼자 기도하다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걸 나에게 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할 사람도 없고 홈리스가 무슨 시간이 있어?
그들이 기도하러 어떻게 오겠어요? 자비도 제대로 없는데. 할머니들이 기도를 제대로, 목사 먼저 난 기도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고 나도 죽을 때 다 됐는데 나도 목사면 기도하다 죽겠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나냐, 그 교회는 돈이 없어.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만 짓고 막 교회만 크게 하는, 그런데 막 식상한 성도들이 자기들의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이 정말 가난하고 지하에 있는 그 교회 막 보내는 거야. 이 교회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 물꼬를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물꼬를 아버지가 터내서 지금도 한 달에 3천만 원씩은 꼭 보내야 되는, 4천만 원 정도는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도도 많지도 않대요, 크지도 않대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막 대외적으로 믿을 만한 곳에 막 하나님의 돈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돈인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목자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교회에 안 내고 교회들이 거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책 읽어봤어요?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을 보았지요. 교회가 재정도 어려울 텐데 한 달에 4천만 원씩 그것을 어떻게 매달 4천만 원씩 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보를 먼저 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여리고를, 그 가나안 땅을 함락할 때도 여러분 또 왕보를 예비했는데 라합을 입을 통해서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이름만 듣고도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았다, 이런 걸 미리 막 그 사기를 막 어떻게 막 올리는 거예요. 이걸 다 미리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 주민들은 너희들 소리만 들어도 다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만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모세가 만났던 그 군대 장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그 여리고 땅에서 칼을 탁 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만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지요.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큰 사람이 칼을 손에 빼고 딱 여호수아를 마주대고 서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하니까 당신 누구요?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럼 누구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미가엘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속했다. 여러분, 확신을 받고 나가는 자와 확신 없이 나가는 자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그 고대의 성읍 그 여리고를 기도로,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단지 기도로 무너뜨리잖아요. 기도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기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6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와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 성읍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 담대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요만큼이라도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라 할지라도 그래요. 모세라 할지라도 강에 40년을 훈련받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나를 쓰실 때는 그 유능할 때, 그때 40세 때, 그때 힘이 왕성하고 정말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익히고 그때 왕자일 때 나를 쓰지, 지금 노인의 탑에 힘도 하나도 없고 지금 대리 사회로 가서 40년 양이나 치고 목자처럼 해가는데 뭐 이때 나를 부르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를 5번을 이미 둔해서 못하고요, 할 만한 다른 자를 찾으세요. 그러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모세는 5번이나 부인했지만 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너는 모세와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장 9절에 보면 너는 극히 담대하거라. 할렐루야.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앞에 넘실거리는 언덕까지 차는 요단강이 넘실 언덕까지 찼어요. 그거 다 500m 시기에. 그거는 바다처럼 파도가 요렇게 발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그 벗기를 메고 어떻게 해요? 첫 발을 제사장을 내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이빙 한 채로 빡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언덕이 물까지 차니까. 발을 슬슬 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나 안 하나 조밀조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벗기를 메고 탁 죽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그대로 깊은 곳에 바로 빠지는 거야. 실은 모세보다 더 힘든 거예요. 발밑에 들어오는 파도를 조금씩 가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그냥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죽는 거야. 그게 가능했다는 것은 그 진정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없다로가 말을 안 해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못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은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극히 담대하여라. 극히 담대하여라. 여러분, 극히 담대하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극히 담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꼭 이제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 335장 그 놀라운 그 말씀을 합니다. 자, 페이지 33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극히 담대했는지. 페이지 335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페이지 335페이지예요. 찾았어요? 자, 시간이 없어도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며. 이런 일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주에 운행하시는 그 질서, 태양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기도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진중에 돌아간 후에도 홀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는, 그 진정한 전쟁을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 1년에 52번 나오는 사람하고 목요 집회 나오고 수요 집회 나오고 또 저녁 기도에 나오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나이테를 그려보세요. 예배 52번 돌아갑니다. 자, 목요 집회 맨날 나오면 몇 번 돌아가죠? 또 52번 돌아 몇 번 더하게 해보세요. 104번이 돌아갑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죠? 그럼 또 몇 번에 더하게 해보세요. 156입니까? 그리고 저녁 기도에 또 4번을 또 나온다고 돌아보세요. 그것도 돌아보면 천지차인 거야. 밥을 한 끼 먹고 일하는 사람하고 밥을 어떻게 해요? 10끼 먹고 일하는 사람하고 천지차이죠. 그 영적인 나이테가 그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옥토의 비결이 그것이었죠. 다른 것이 있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으라는 거야. 심어서 있으라는 거야. 그냥 졸려도 있고 잠에서도 있으라는 거야.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절로 어떻게 해요? 옥토에 되는 비결은 침노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머물르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자꾸 있으라는 거야. 왔다 갔다 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너희들이 옥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교회가 성실 교회였어. 그러면 전 성도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교회 이름 자체가 성실이니까. 성실.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토요일 하도 목사님 그걸 강조하셔서 지방에 가도 이틀밖에 못 무는 거예요. 왜? 주일이니까 본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막 애들 다 싸두고 뭐처럼 친정에 왔는데 좀 하루 가만히 있다가 안 되냐. 근데 그때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훈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삐가 풀어지기 쉬워. 여러분을 자원하는 마음, 자유함을 주. 그러나 또 이것이 또 진정한 성숙으로 이끄는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식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형식이 없이 내용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이 담길 수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부모님 생신도 있기 때문에 형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날을 기억하잖아.
괜찮다 그래도 그 케이크 나는 제일 그 돈 아까운데 케이크를 그렇게 사지 말라 그래도 케이크를 또 사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 형식이 있어야지 내용이 당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런 형식들을 만드느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 내용이 당기게 하려고. 잘하는 시의 비유에 바로 그것입니다. 오고 가며 하다가 그것이 종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을 성기로 이끌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안일하여 질까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차라리 가나안 씨를 섬겨버려라.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무도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목석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픔과 진노가 머문다는 것을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와 그 시간표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그들의 영적인 나이테가 아버지 주님 앞에 많이 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대면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